하나님의 선물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다른 수준의 인식으로 운명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삶은 신화적인 대본이나 스토리를 따릅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농담을 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전체 대본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며 즉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지라도 당신의 존재 전체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욕망을 통해 따라가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의 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가벼움은 욕망 그 자체를 피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번째 선물, 가벼움.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6기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30번째 키를 읽고 있으니 저의 삶의 일 9번에서 16번으로 가는 여정이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36 프로파일이라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수많은 실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언제 나는 성공하지? 라는 긍정의 삶에 매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과거의 일들은 모두 내가 성장하기 위한 흔적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언젠가부터 무언가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단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게 됐고 하지만 그것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어떤 행동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유를 알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가다가 배워야 하는 것들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따라가기도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고 난 뒤 마지막 종착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다음 여정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9번 작은 모든 것들을 길들여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16번의 다재다능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유전자 키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키던 갖지 않은 키던 펄스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삶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하고 교훈을 얻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유전자 키에서 배운 교훈들로 돌파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키 각각이 모두 내 안의 지혜로서 흡수되고 상황을 돌파해 가는 것이 연금술의 과정 같아요. 16번째 키에서 말하듯이 7년의 주기를 지나면서 세포가 기술이나 기법을 완전히 흡수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숙달되게 된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따른다면 공부하고 있는 기술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 아이들이 가장 잘 놀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것에 몰두하게 놔뒀을 때더라고요. 많은 좋다는 정보들을 가져와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놀아도 우리에겐 좋은 정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좋다는 것을 끼워 맞추기보다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고 놓아버리고 어떻게 변형시킬지 지켜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 모두에게도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서 내 자신이 놀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놀이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아요. 제 자신의 경계가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 경계는 계속 침범당해야 좋고 싫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경험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겠죠? 저는 제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나아가야 할 때
되든 안 되든 옳은 방법으로 갈 거라고 믿고 나와 상대의 상황을 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조율하며 같이 버티고 나아갑니다. 그게 제가 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성장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힘을 얻어가는 이유였고 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상주의는 단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티기 가장 힘이 드는 것은 감정인 것 같아요. 저의 비너스의 경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모든 경험과 감정을 견디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맞춥니다. 모든 경험들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매일같이 갖고 묵상을 놓지 않으며 펄의 경로를 따라 저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 중심엔 활성화 시퀀스가 있었고 그 균형이 끊임없이 비워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미래, 불확실한 것에 불안하고 감정을 견뎌야 하는데 감정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모두 각자의 감정을 견디는 방법이 있고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상대가 감정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도 하고 나 또한 이 감정은 나쁘고 빨리 없애야 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기에 억누르는데 바쁜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견디는 방법은 아이에게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던 같이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땐 홀로 있어도 되고 선택을 미뤄도 되고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고 무언가를 막 먹어도 괜찮아요. 무리해서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는 불안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불안도 먹고 살찔 것 같다는 것 모두 나의 감정이 힘들구나라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그 홀로 쓰는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때는 꼭 다시 돌아봅니다. 나 정말 그게 하고 싶었는데 두려웠구나. 혹은 그게 정말 싫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흡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배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모험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나이고 집이며 나의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도권을 나에게 돌려 나아가고 멈추고 용기 내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동시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신뢰해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깨어서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끊어대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작년 한 해는 요가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불편했지만 그것도 뛰어넘고 싶었고 선생님을 믿었어요. 무엇보다 외부의 균형은 나의 균형을 잡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건 나의 비너스와 활성화 시퀀스의 균형을 잡는 것과 일치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최근에는 무언가 더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추천을 받아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역시 균형 속에 중심을 잡는 일이 코어의 힘을 기르는 것과 일치했고 12월부터는 참선을 시작했는데 그 공간에서도 나눔을 하며 내 안의 불성, 삶의 주인공을 믿으라는 스님의 말과
나의 내적 결정권을 신뢰하는 과정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면과 외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외부의 흐름과도 함께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홀로 보낸 동안거의 마지막 키는 49번이었습니다. 거기에 적어놓은 말은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서 내가 열정을 다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답은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힘들지 않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 신의 의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나 어렵지만 나아가고 있어요. 저의 이상주의가 세상의 신비를 즐기며 좋아하는 RPG 게임과 성장 만화 같아서 끊임없이 레벨업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요즘은 좀 더 확장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해요. 무엇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또 실천해 봅니다. 아이와 매일같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선택한 것에 신나게 놀기도 하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견뎌내 보면서 원하는 걸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즐거워서 멈추었던 카드뉴스를 다시 시작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흘러가니까요. 스님이 주신 책에 적힌 구절이 와닿아서 공유하면서 카드뉴스를 마치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부처의 성품과 지혜의 작용을 갖추고 있으니 용도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처음부터 마음의 벽을 쌓아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어려운 경계가 닥친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말고 지혜롭게 결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아가라고 강조한다. 내 마음이 이끄는 마음을 알아차리며 존재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